오늘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름이 한 개만 있지 않고 두 개, 세 개까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절기를 지킬 때 이게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문화 속에서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름 말고 두 가지, 세 가지로 그 절기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말로 페사흐라고 말을 하는데, 유월이라는 의미는 넘어갔다,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라고 하자, 바로 왕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일으키십니다. 9번 재앙까지도 바로 왕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합니다. 사람의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자녀, 짐승에게서 처음 태어난 새끼, 모든 생명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설주에, 쉽게 말하면 문 둘레에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가정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애굽 가정은 첫 번째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노예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칠칠절이 있어요. 이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Feast of Weeks, 히브리 말로는 샤부옷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칠칠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을 마치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부터 7 곱하기 7이라는 거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번의 주간이 지나면 7, 7이 49. 49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미래 첫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얼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때가 애굽에서 나오고 50일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77절이 오순절의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강림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들과 모든 열매를 창고에 저장해 놓고, 야,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에 이름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 곡식을 함께 놓아놨다라는 의미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 6월절, 77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77절은 하나님께서 양식, 먹을 곡식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지켜주셨다, 살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그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떻게 이웃과 나누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함께 먹는 거예요. 77절 어떻게 이웃과 나누는가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제사를 드리고 너희 가족들과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기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거로 그치지 말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히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고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5가지의 제사가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을 다짐할 때 동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약속할 때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이 거룩한데 그 성전에 있는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성물을 더럽혔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내가 이웃에게 사람을 해치거나 이웃의 동물을 해치거나 이웃의 재산을 손해보게 해서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 오직 한 가지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제사는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드린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데, 한 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장만 불태워버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조금만 고기를 주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고기를 먹긴 먹되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까지만 다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살짝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이에요.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니,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드린 제물을 뭐 구워서 먹던 막 먹었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먹게는 했는데 왜 아침까지 먹으라고만 했을까요? 화목제사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입니다. 감사에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화목제물은 감사로 드리는 것도 있고 소원할 때 드리는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소원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목제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그 고기는 그 아침이 되기까지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아침이 되는데도 계속 그 고기를 먹으면 감사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감사의 그 의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니,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의식에 맞춰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습니다. 내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저 혼자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야, 이 고기 다 먹어야 돼. 밤새워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고기를 다 먹으라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감사를 받아준다라고 하셨을까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소를 잡든 양을 잡아야지,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꼭
꼭 오셔서 저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저와 함께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눕시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고기 실컷 먹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부른 사람들이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 외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고 잔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해라. 너희들 감사할 것이 있냐? 그러면 나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너희들의 감사를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이웃에게 너희들의 감사를 나눠줘라. 그 감사를, 그 제사를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6월절과 77절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두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과 3절인데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나온 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죠. 77절 역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키라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주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고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초실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라. 그게 첫 번째 의미라면요, 두 번째 의미는요,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했어요.
77절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구나,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감사했어요.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평생 항상 기억해야 될, 그래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서, 죄의 노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의식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지켰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오셔서 완전한 죄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동물 잡아 죽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나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이야라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은 예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은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평생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에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